신약성경 22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중에서 사실 오늘 본문이 가장 압축된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죠. 보화와 진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지극히 값진 보화와 진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은 매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죠. 44절에 천국이 보화와 같다고 하셨는데 같은 비유라면은 45절도 천국이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국이 마치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먼저 보화 이야기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화 이야기는 지난 7월에 월삭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보화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그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뭔가 재산이 있을 때 누군가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는 정도까지는 전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보화를 땅에다가 묻어두는 경우가 종종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그거를 내가 어디다 감춘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는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발견되면 그 보화는 누구께 돼요? 그 땅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 정황상 볼 때 누군가가 그 밭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다가 막 땅을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이 판 것 같질 않죠. 왜냐하면 주인이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밭에 고용되어서 일하다가 열심히 땅을 파다가 뭔가 걸려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제 발견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내가 보화를 발견해야지 하고서는 그 땅을 판 게 아니라 여기에 고용되어서 일했거나 다른 어떤 일이든 간에
다른 목적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야지 그러고서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으려고 왔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뒤를 과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사실은 그 결정이 내 스스로 혼자 한 결정이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65장 1절에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나를 발견하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그 밭에서 내가 찾은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찾은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네가 발견한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이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매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월석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신이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또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착착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줘봐 그러는 거죠. 보여줘봐.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군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거 네가 안 거 아니야. 네 스스로 한 거 아니야. 사람이 너한테 알려줘서 네가 안 거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밭을 사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거 너 큰 손해 봐, 큰일 나. 너 미쳤냐?
그거 물 나오는 땅이야. 그거 사면 나중에 팔지도 못해. 야, 아무도 안 사는 그 땅을 네가 왜 사? 그 땅의 가치를 겉으로만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가치가 그 바다 속에 묻혀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을 본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 미쳤냐? 너 돌았어? 너 시간이 남아 돌아?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너 돈이 남아 돌아? 왜 거기 가서 그 돈을 쓰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내 생명을 내주어도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전부를 다 팔아서, 자기 뭐 밭이 있으면 밭을 팔고, 뭐 재산이 있으면 뭐라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커다란 것을 내가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았냐 안 보았냐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줘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들으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바보예요. 우리는 다 바보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커다란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아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대요. 이 말 들으면은 그 성경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봐 그러잖아. 이거 봐. 미워하래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덜 사랑한다고.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커다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이것이 크기 때문에 그게 작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건 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게 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낼 조건이라 여겼던 것들, 나를 미소 짓게 하고 나를 안심하게 하는 것들이, 든든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쓰레기로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어떤 때는 그게 이 보화를 가려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그 밭에서 보화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좋기는 좋은 줄 아는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건 알겠는데 내 삶에 좋은 것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좀 흥정하면 안 될까요? 좀 이것도 좀 소중히 여기고 이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양다리인 거죠. 양다리.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어떠냐는 거. 그런데 여전히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가치는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랑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이 싸구려가 아닌데 너무나도 값이 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그걸 숨겨둔 다음에 다시 이제 묻어놓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거를 내가 꺼내서 바로 가면 너 이거 어디서 찾아서 그래서 그 밭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밭의 주인하고 다시 이제 또 협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묻어놓고는 이 밭을 사자.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갔다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면서. 왜요? 왜 기뻐한 겁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도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너무나 커다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이 보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뭘 산 거예요? 밭을 산 거잖아요. 밭을. 보화를 산 게 아니라니까요. 밭을 샀어요. 밭을. 보화는 못 산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내가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걸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놓는다고 해도 천국을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봉사를 한다고 해도, 모든 재능을 털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천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피로 사서,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사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로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전에는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기뻐하며 돌아가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지극히 값진 진주를 잠깐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진주는, 요즘에는 진주가 그렇게 막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장 사치스러운 보석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진주는 보통 이제 홍해나 페르시아만 또는 인도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진짜로 값비싼 진주는 수십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 수십만 불 그러면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수십억 원, 하나에 그렇게 큰 가치가 매겨질 정도로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44절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45절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제 이 보화와 진주의 차이, 이 이야기의 차이점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의도적으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 진주 이 장사가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소매상이 아니라 육지와 바다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큰 규모의 상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각지를 다 다니면서 이제 진주를 이렇게 찾다가 정말로 최고급의 진주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진짜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내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천국에 이런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의 비유가 된 걸까? 진주라고 하지 않고. 왜 이 천국은 이 장사와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한 것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의 47페이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길이 아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란 말이야? 그 다음 구절 있잖아요.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안 좋은 곳이 없는 곳, 그냥 편안한 곳, 기쁨만 있는 곳,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에 초점이 가 있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런 천국은, 그런 천국으로 만족하는 것은 모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단지 좋은 곳이고 그냥 기쁨만 있는 극락 같은 곳이라고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새가족반에서도 새가족반 그 책을
같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은 되게 가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친하대. 그러면 거기에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도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스스로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바닥을 훑고 다닌다고 해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이미 답이 말해졌지만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던 그 진주 장사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모든 대가를 지불을 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셨어요? 그 피로 사셨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어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값진 진주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진 진주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수로 있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사 여전히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사시고 값진 진주의 자리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진주장사 얘기를 그냥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고 찾는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고 찾으시고 설득하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찾으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정말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데 있어서, 천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주님, 발견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노래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7장 2절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언제나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양 잃은 목자는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찾아진 바 되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화의 가치를 보고 다른 어떤 것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